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지난 시간 우리 교재 8319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한쪽 가로 2번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삼장에서 4장까지죠. 앞으로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 시작하잖아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단합이 이루어지는가? 문제는 그거 하나예요. 그걸 3장과 4장을 읽고 해답을 얻는 겁니다.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큰 제목이 나오면 제목을 하나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무엇일까?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분파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혜를 주어서 바로 그런 진리 내용을 편지로 전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된다. 삼 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로 단합이 될까? 성도가 모두가 다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가 된다. 결국 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분파가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많은 분파가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속하니까 파당이 이루어질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리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런 계시를 받잖아요. 받아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팔을 만들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아서 자기 어떤 집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주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참 싸늘하죠. 참 싸늘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라면 나와 너 이 사이 그리스도 밖에서 나와 너 사이 친절해 보았댔자 조금만 섭하게 하면 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조금만 인사만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도 삐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관심을 덜 줘도 삐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피곤한 관계죠. 서로가 굉장히 피곤한 관계예요. 지난번 명절 때는 10만 원짜리 선물을 하더니만 이번에는 5만 원짜리밖에 안 했네. 마음 변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피곤한 관계인가. 여러분들도 부부가 살아보지만 부부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참 피곤한 관계 아니에요, 서로가 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했다. 이 안에다가 너를 넣고 나도 이 안에 있고, 그래서 나와 너 사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것이 단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1절로 9절 거기에서 형제들과 바울 및 아볼로도 하나님의 소유다. 다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런데 소유주를, 주인을 빼놓고 너와 나 사이에 서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1절로 9절에서 말한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 17절, 오늘 3장 10절에서 17절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랬고, 그 다음 10절에서부터 그 이하 17절까지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게 아주 인간에게는 끝없이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고 잘난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자기가 거느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좀 거느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도 크게 하는 이유가 많은 회사원을 거느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정치 세계에 나가서 권력을 잡으려는 것도 전 국민을 내가 통치해보려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목사가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성도들을 많이 거느려서 자기가 지배해보려는 그 욕망이 지도자의 마음속에 늘 싹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당이 조성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지혜자는 늘 혹시 내가 분당을 짓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의 파당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조심성을 항상 간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나와 너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는 바나바 편드는 사람도 있고 바울 편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편을 들면 안 돼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인간의 뜻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다. 그럼 바울이 옳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바울이 옳다. 바울도 잠깐만 하나님이 놔둬버리면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자기 패거리를 만들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바울이 옳다, 그러니 바나바 너는 틀렸다, 바나바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려면 바나바가 잘못이 아니라 바나바가 말하는 내용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못 짓잖아요. 기둥 하나 가지고 성전을 못 만들잖아요. 기둥도 세우고 석가래도 세우고 중방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제목들이 서로 연결을 해야 성전 집이 되듯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신부예요. 우리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주님의 성전, 성곽을, 거룩한 성곽, 천국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그리스도께서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도 불완전하지만은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돼요. 자기 자리에. 내 자리에 있어서 내 할 일. 기둥은 기둥 노릇하고, 석가래는 석가래 노릇하고, 문틀은 문틀 노릇하고,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 따라 자기 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건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로부터 17절까지도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야 단합이 이루어진다. 맞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그래서 교재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재를 다 강의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가지고 30시간, 40시간도 모자라요. 일일이 내가 하나하나 읽고 설명하려면. 그래서 그 윤곽만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10절로 17절은 성도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건 제가 기록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교재의 제목으로 10절로 17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맞은가? 내 말 듣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누구라도 그래요. 지혜자는 남의 말을 듣고 무조건 믿어버리면 안 돼요. 남이 무슨 말하면 사실이 그런가를 알아보는 것이 지혜자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말했으니까 믿어야 돼. 아니다. 바울이 말했으니까 이건 믿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은가? 그걸 늘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사숙녀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남의 말 듣고 그냥 흔들리는 게 신사숙녀가 아니라 무슨 말을 들으면 사실이 그러한가를 확인할 줄 알면 그게 신사숙녀예요.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참 천박한 행위죠. 아주 천박한 행위란 말입니다. 성경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확인을 하려면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야죠. 살피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풀이나 나무 같은 것,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짓는 사람도 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 나무나 풀이나 짚은 옛 언약, 구약의 언약. 그게 구약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의 말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 따라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 우리가 설명 들었죠. 전부 보석으로 지었잖아요. 금이나 보석으로. 그건 영원한 것, 불변한 것, 변함이 없이 영원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변함이 없지 사람의 말에 기초를 두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과연 주님의 말씀이 뜻이 그러하신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뜻은 이러한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뜻은 이러한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뜻도 저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성경대로 그냥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목사가 이 강의를 해도 사람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들으실 때도
저건 사람 말이다, 저건 정말 성경이 있는 말씀이다, 이걸 분별해서 염소나 양은 풀을 뜯어 먹을 때 빨라요. 입이 빨라요. 왜? 먹어야 될 풀과 안 먹어야 될 풀을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봐가지고 빨리빨리 분별해서 먹어야 될 것만 먹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씀만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내가 간직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영적으로 진통을 겪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야 단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3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며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차피 타락했기 때문에 이 어두워진 눈이거든요. 사실 어두워진 눈, 신령한 것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는 민감해요. 굉장히. 그래서 안 보이는 것에 관해서는 자꾸 관심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꾸만 잊어버리지만은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니까 사람의 관심이 두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가,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표상을 정해놓고, 나도 존경하는 인물하면 바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 인간을 존경하면 안 되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생각해. 나는 바울 얼굴 몰라요. 바울하고 손을 한번 맞잡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자꾸만 박용기 목사 성경신학 해서 박용기 목사를 막 들띄우는 것이 마치 전도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고, 그럴 때 나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죠. 박 목사님 강의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 정신 차려서 생각하면 저분이 언젠가는 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같이 하게 되죠.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말고 어디까지나 여기 말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나나 너나 다 주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 나는 너 자랑하고 너는 나 자랑하고, 자랑은 오직 주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자랑하면 좋겠는가. 두 사이에는 자랑해주는 순간, 칭찬해주는 순간 서로 희희낙낙 좋아하겠죠. 그런데 나를 이 사람이 칭찬을 안 해요. 비난만 자꾸 하고, 그럼 미워지는 거죠. 그러면 원수가 되어져 버려요. 서로가 원수가 되지는 거예요. 나나 너는 서로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완전히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 18절로부터 그 이하 23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22절에 한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태양도 공기도 물도 땅도 바다도 모두가 다, 바다의 물고기도 전부 우리 주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잖아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발이고 손이고 무릎이고 몸이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이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야 단합이,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조건이 형성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사람은 한 번 틀어지면 돌아서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못 돌아보니까 한 번 그냥 막걸리라도 소주라도 그냥 망창 먹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한바탕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화해하면 풀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상하게 한 번 틀어지면 죽어도 안 그걸 풀려고 생각. 왜? 제정신, 말짱한 정신으로 다 돌아졌으니까 말짱한 정신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거듭 얘기지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도 성령이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다 정욕대로 내버려 버리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파당을 지어서 결국 교회를 분당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로 모으는 것도 성령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내가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가? 내가 가만히 앉았는데 성령이 내 머릿속에다가 싹 집어넣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해놓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아차, 내가 내 고집대로 했구나, 내가 내 고집대로 생각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역사하시면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 일밖에는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갈등하던 것도 다 갈등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뜻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25절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괴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괴율은 그거 왜 괴율이라는 말이 나오느냐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분당이 이루어지게, 교회가 분파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괴율이란 말이 뭐냐면 교활함, 아주 간교해요. 소곤소곤 아주 간교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사함, 그 다음 괴변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걸 괴변이라고 그래요. 등의 뜻입니다. 그게 바울은 구약의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간사하게 남을 유혹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간교하게 굴고 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줘서 자꾸 간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비난과 말도 되지 아니하는 말들을 전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조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걸 알면 서령 애매한 말을 들어도, 억울한 말을 들어도, 아, 저분에게 왜 성령께서 저런 간교한 괴율한 마음을 왜 주셨을까? 갑자기 저분이 왜 저렇게 나를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할까? 서로 친구 사이에 그렇게 죽고 살고 못하도록 막 친했던 사이가 갑자기 원수가 되고 죽일 놈 살릴 놈이야. 완전히 저 인간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교회에 그렇게 분파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역사하신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왜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도 성령의 섭리 가운데서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경성시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만함을 버려야 실현됨. 두 번째.
참 4장 1절로 21절. 자,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그 다음 교만을 버려야 된다. 각자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교만함이 사라져 버리죠. 아,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괴율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고요. 교만하면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줘버려 두는 거죠. 야, 네가 옳다. 야, 너 잘한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은 죽일 놈이고 자기는 살 놈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밝히는 얘기거든요. 거기 근거를 보면 중간쯤 나오죠. 27페이지 중간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교훈하도록 섭리하더니 솔로몬이 지혜자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왜 교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 때문에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까?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 그러듯이 오늘의 신약교회도 교만하면 결국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당을 짓게 만들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일꾼으로 여겨 판단치 말라며 주가 판단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끝없이 판단해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하고, 나는 훌륭한데 너는 훌륭하지 못하고, 나는 지혜로운데 너는 미련하고, 계속 상대방을 비판하는 행위, 이걸 괴율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비판이 왜 나오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저랬다. 나도 저럴 수 있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선전문 가운데 약을 선전하는데 그 무슨 약인가? 아기가 막 달려가다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무릎을 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약 바르면 나. 아빠도 너한테 그랬어. 이 말이 뇌리에 꼭 배기 들어요. 야 누가 저 약선전을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남은 안 보여. 자기만 보여. 나는 다 잘났고 나는 다 위대하고 나는 다 옳고 상대방은 전부 잘못했고 나쁜 놈이고 허점이 있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판단이나 심판자가 되지는 재판장이 되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바울도 얼마나 비난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 바울이 성도들에게 떡을 달라 합니까? 도를 달라 합니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성도들을 욕을 합니까? 그냥 애써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애쓰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바울을 욕하는 소리가 엄청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판단받을 만한 일을 내가 찾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재판단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자가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1절로 5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날 욕하는 만큼 내가 자책할 만한 일이 없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주님만이 나나 너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말자. 그 말, 교만하지 말라 이 말. 남을 판단한 자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누가 남의 말을 와서 남을 가서 비난하고 욕하고 들랑, 당신 정말 교만하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잖아. 당신 왜 그렇게 교만해졌어? 당신은 안 그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요. 교만하니까 남을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게 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욕대로 놔둬버려서 그래요. 성령이 나를 붙들지 않으니까. 왜 붙들지 않았는가? 성령이 나를 붙들지 않는 이유는 듣는 귀를 멀리해서 공부를 멀리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멀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양식, 밥을 한 끼만 굶어도 맥이 풀리잖아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 다 3년 전에 다 끝냈어, 성경 다 알아.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건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한 덕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성경 강론 끝내고 나서 이거 남에게 가르치려고 이거 배우지 말아라. 나 살기 위해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이거 배워가지고 내가 남의 선생 노릇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몇 시간씩 투자해야 돼요. 미리 내가 썼는데도 또 복습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도 그냥 정말로 4장 1절로 21절까지가 교만함을 버려야 교회 단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옳은가 틀린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고 강론집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충 지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28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성경 거기 나오죠.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28페이지 밑에 줄 바꾸기 전에 그 위에 후토스 말고 또 미스테리온 말고 그 중간쯤에 호데 로이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되고,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믿을 만한 또는 충성스러운 신뢰하는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라. 예,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그래요. 충성을 구하라 그 말인데, 충성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믿을 만한 것, 믿을 만한 자로 자기가 발견되는 것. 이게 불성실한 자로 발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믿을 만한 자로 자기가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은 누구나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하므로 자신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저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당연히 그러잖아요. 저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다. 그래서 믿을 만한 자들로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4장 6절로 13절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낮은 사도 자신의 처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옛말에 호랑이 새끼 키우면 안 된다. 키워놓으면 덮치니까. 키워놓으면 막 덮치어서 물어 죽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신앙을 좀 키워놨더니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을 사정없이 깔아뭉긴다 이 말이에요. 사정없이.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번 간단히 읽어보십시다. 그 6절에 보면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블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정말 가르쳐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이상 넘어가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 것이냐?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다 전수받고 받았던 건데 자기 것인 양 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노라. 아, 바울 없어도 상관없다. 바나바가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잘났다 하고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너희가 바울이 너희가 내 왕노릇 하지 말고 너와 내가 주님의 날에 다 같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기를 바란다. 근데 주님을 빼놓고 네가 내 왕노릇 하려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내 위에 서서 나를 억누르고 천이 여기고 이것들은 모두가 너무나도 오버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오버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그 왕노릇하기를 진짜 그리스도께서 왕되게 하신 그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9절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작정한 자 같이 하나님이 아야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면 작정한 9절 자 같이 이 미말에 저 끝자리에 제일 뒷자리 끝자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고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될 만큼 바울이 그렇게 천대를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무로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천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단합이 깨져버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합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모든 교만을 버려야 한다. 잘난 척하는 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교회에 잘난 척하는 거. 예? 절대 누구라도 목사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저도 그냥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서서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여기 선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봤잖아요. 여기다가 저 의자를 놨다가 하도 높은 자리에 앉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아야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의자도 그냥 저기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나 다 사다 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쓰고 있어요.
저렇게 특별히 해놓고 앉으니까 목사가 제일 잘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잘난 척 안 하면 또 깔아뭉기고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 무서워하고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이게 바울이 한없이 천덕꾸리가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왕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천덕꾸러기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4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낮아짐을 본받는 자들하고 고나며 교만한 자를 질책하는, 다 맞죠 지금? 1절로 21절로 쫙 성경 내용이 다 맞잖아요. 그걸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기에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그 연구한 것이 바로 이게 업적이에요. 이런 걸 찾아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놓으신 거, 놓은 거. 그걸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면 정말로 이 말이 맞은가? 박 목사가 이렇게 써서 기록해 놨는데 이 말이 맞은가 틀린가?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잖아요. 바울이 낮아짐을 본받는 자. 바울이 그처럼 만물의 찌꺼기같이 낮아져 버렸다 이 말. 그걸 본받으라. 이게 남에게 천대를 받을 망정 남을 학대하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천대를 받을 망정 남에게 학대를 받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남에게 비난을 받을 망정 남을 비난하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남에게 욕을 먹을 망정 남을 욕을 하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남에게 죽임을 당할 망정 자기가 남을 죽이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자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구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는데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지혜롭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어리석으니까 다윗을 막 계속해서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그래서 바울도 그 말입니다. 자기가 낮아질 망정 성도들을 멸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제발 나 낮아진 것처럼 너희들도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 다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높은 자가 아무도 없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다 그의 소유이며 낮아진 백성이다.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이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21절까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을 미워해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바울의 마음. 바울이 얼마나 살기등등한 사람인데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해도 수근히 여기고 자녀같이 생각하고 그저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권면한다고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21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거 한번 확인 하나 하고 가십시다. 33페이지 8333페이지에 거기 보면 바울 저 위에서부터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을 가르치면 바울이 인간적인 자기 말을 가르쳤으면 디모데가 가서 바울이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잊어버리게 해야 되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쳐야 되죠. 근데 바울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후배인 디모데는 가서 그냥 바울에게 배웠던 말씀 다시 생각나게만 하면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 늘 기억하고 있게만 하면 된다. 사람이 잊어버리면 어리석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선배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망각하게 되면 선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선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배에 대한 고마운 마음, 선배로부터 입은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게 되면 늘 선배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간직하고 살잖아요. 잊어버린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잊지 않게 기억나게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때 화가 날 때는 막 매로 두들겨 패고도 싶고, 아니면 그냥 안쓰러워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분별하고도 싶은 그런 갈등을 바울이 담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과 4장까지의 내용. 자,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3장, 4장. 맞죠?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되고 교만함을 버려야 단합이 이루어진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기서 사람 하나가 다 나한테 모여라 해서 단합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 되자. 그래야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찾으면 인간을 배제시키라 이 말이에요. 너나 나나 너나가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잠깐 차 한 잔 드시고요. 10분에 들어오십시오. 10분에 들어오십시오. 5장과 6장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 단합이 깨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